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승리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양옆에 두 행악자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것으로 봐서 그 두 사람들도 정치범으로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봐서 그들이 정치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 밑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기쁨에 또 승리에 환호성을 지르고 또 만족함과 또 기쁨을 표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위해서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런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오히려 자기들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은 지금 오히려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오히려 잘했다고 행동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또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죠. 그 상황 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때 그 입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이 상황 속 순간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참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또 낙심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일까? 제자리면 좋은데 점점 뒤로 가는 퇴보하는 것 같을까? 네, 절망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나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는 했죠. 결단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결코 배반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믿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결국은 그 극한 상황이 오니까, 그 힘든 상황이 오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죠. 우리의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 상황이 오면 그건 뭐 조금 이상한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34절 후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또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또 관리들은 비웃고 뭐 이러한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또 36절 보면 군인들은 희롱하고,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38절에 조롱하듯이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자칭 왕이라는 것이죠. 그 쓴 패를 붙인 거죠. 지금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비웃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기도가 진행되고, 그런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 밑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이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긴 하지만 지금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귀한 물건을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들,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누가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어떠한 고통 속에 세상에 펼쳐지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관심도 없이 오늘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쪽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이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한 안타까운 기도와 중보 기도가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서는 또한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을 땐, 우리들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있을 땐 뭐예요? 이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 주님,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욕망이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억울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진정으로 내가 죽어야 진짜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못 박히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에 우리가 나를 죽이지 않을 때, 나를 매달지 않을 때는, 내가 거기에 죽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 인간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 끝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못을 박고 나의 욕심을 못을 박고 내 자아를 못 박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다른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간구인 겁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오늘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십자가 밑에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조롱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기를 주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상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밑에 여전히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상에 위에 있는 것 힘든 일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일은 쉽지 않지요. 조롱받는 길일 수 있고 그것은 남들에게 핍박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남들이 관심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라면 오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온전히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내 입술에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